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말씀 중심의 삶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어떤 삶도 삶이 될 수 없다는 걸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잊혀졌던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끌어올리려고 한 번도 끌어보지 않았던 새 수레 깨끗하게 준비해가지고 그 법궤를 싣고 다윗성으로 올라오는데, 이 법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사람이 져야 한다는 것을 다윗이 몰랐거나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수레, 아무리 튼튼한 소, 깨끗한 소를 달아 그 법궤를 달아온다 해도 그 법궤가 운반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소가 날뛰자 법궤를 운반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웃사가 법궤가 넘어가려고 하니까 법궤를 이렇게 붙들죠. 그 하나님의 인재에 용납될 수 없는 죄인이 그 법궤를 붙드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두려움이 임했죠. 법궤를 분명히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법궤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법궤를 모셔 올라가려고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가져다가 둡니다. 오벳 에돔과 그 식구들 입장은 어떨까요? 아마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방금 집 법궤가 우리 집에 지금 왔는데 이 법궤가 뭐 하고 왔습니까? 무슨 일을 벌리고 왔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왔어요. 우리 집에 왔어요. 그것도 왕이라는 작자가 너희 좀 맡아라 하면서 뚝 주고 갔어요. 저 같으면 아마 이민 갔을 것 같습니다. 이민, 뭐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죠. 왕이 시켰는데 딴 데 이사 갈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법궤가 왔는데 오벳에돔과 그 식구들이 사람을 죽였던 그 법궤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법궤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간이라 해봐야 고작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3개월. 그걸 어떤 우리처럼 펼쳐서 읽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인 줄 알고, 그래서 함부로 다가가지도 못하고 닿아서도 안 되고 스쳐서도 안 된다. 온 집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중심으로 살한 것뿐인데, 고작 3개월이라는 시간, 그 법궤를 두려워했다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소문이 다윗한테까지 전해졌습니다. 법궤가 그 집에 간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다니까 다윗이 벌떡 일어나 다시 그 법궤를 가지고 올라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구별된 레인, 그 레인을 통해 법궤를 지고 올라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뛸 때마다 춤을 추며 기뻐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세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내 인간적 방법이나 방식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화를 미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관계를 세우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윗이 무시하고 인간적 방법과 방식,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다윗이 법궤를 모셔 올려오려고 했던 것은 틀린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것을 자기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엄청난 화를 당하게 되었죠. 오늘 우리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이 그래프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수단, 이 목적을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뭘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을 이루실까? 내 사업에 무슨 일을 이루실까? 내 직장에 어떤 일을 나타내실까? 그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일이 있다면 동시에 방법, how,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되고 수단도 하나님의 방법도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해했는데 하나님의 수단을 무시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릴 줄 알고 사업을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관리되고 가꾸어지고 사업이 운영이 되어야 되며 시간이 물질이든 사람이 관리되어지고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이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 수단은, 방법은 인간적인 것으로 동원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은 살아남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은 돈을 벌고 열매가 있을 수가 없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수단은 오케이, 정말 아껴서 물질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 구별하고 내야 될 것 다 내고 헌신할 것 다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돈답게 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물질답게 벌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수단에는 정직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없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그 일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아닌데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양 착각하고 수단만 강구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목적도 없고 수단도 없는 이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 무엇을 원하실까? 지금 무엇이 나타나야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빚어져 가고 내 사업이 감당되어지고 내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될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그 수단,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는 방법,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정직, 진실, 거룩, 이것이 함께 결부가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도 못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죠. 그런데 대개의 경우 이 목적과 수단이 부합되지 않고 일이 되지 않고 목적이 있는데 수단이 없든지 목적은 없는데 수단만 있든지 아니면 둘 다 없든지 이런 경우가 한 가지 경우로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요? 이 하나만 해결이 되면 목적과 수단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지켜지지 않으니까 목적이 있는데 수단이 없든지 목적이 없는데 수단만 있든지 이 한 가지만 지켜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한 그 일을 나타내시는 그 목적, 어떤 이 일의 그런 내용들을 나타내시겠지만 그 내용에 따른 수단도 반드시 주실 때 언제 같이 이게 등장하냐? 언제 등장하냐?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하면 어떤 일이 어떻게 돼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역사를 드러내신다 하면, 그래서 일하신다 할 때에 우리 가운데 그 기적이 싹 트기 시작하고 그 기적이 이루어져야 될 방법까지 제시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를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 삶을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수단만 붙들고 살아가든지, 목적은 이해했지만 수단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죠. 내 삶이 결국 내 방식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도 내가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섬기다 보니까 자유는커녕 이중적인 부담, 가중적인 부담이 생기죠. 세상 나가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를 못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도 세상의 그런 염려와 재리를 벗어버리지를 못하고, 세상 나가면 교회 고민, 교회 오면 세상 고민,
이 두 가지 짓눌린 이중적인 부담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제안하신 방법이 뭐냐면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까 내 짐만, 예수님만 짐만 지면 되는데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세상의 짐을 지려고 하는 순간 목적도 잃어버리고 수단도 없는 데서 방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때, 근데 왜 하나님의 때가 잘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는 성도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기적 같은 역사들, 치료, 회복,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닫힌 문이 열리고 없던 길이 생겨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성도가 없는데 왜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덤벼들지 않는 걸까요? 질문 한번 바꿔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옆에 사람 때문인가요? 남편 때문인가요? 아내 때문일 수는 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의 때가 없는 걸까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걸까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대답은 안 하시면 계속 질문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설교가 길어지는 건 목사의 의도가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이죠. 과연 하나님이 그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 지금 나에게 오신다면 내가 그 기적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런 방법적인 것을 동원하실 때 과연 내가 순종할까요? 순종할까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절대적인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결정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모든 행보를 하나님이 앞서 걸어가지 않으시면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일을 나타내셔서 정말 하나님 이거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일 맞나요? 하나님이 앞서 걸어가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거 시도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겁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때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제 마음에 그런 기도 제목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든 어느 때든 주님 가자 하시면 저 갈 텐데 제가 감당하지 못하거나 자격이 없어 밀려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 사명이 다 됐다는 그날 안 떠나면 안 될 만큼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앞서가시는 그 길을 뒤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12년 미국 생활하다가 보따리 싸들고 한국말 못하는 자녀 셋 데리고 한국 오기 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도만 하면 할수록 만남이 생기면 생길수록 안 가면 안 될 만큼의 확인을 시켜주시니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왔습니다. 정말 무섭게 왔어요. 한국에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반대했어요. 미국에 자리 좀 잡았는데 뭐하러 한국에 오냐고. 한국 성도들이 보통이 아닌데. 저희 아버님 고백이십니다. 목사로 은퇴하신 아버님의 고백을 제가 살짝 빌리자면 한국 성도들 보통이 아닌데.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든 한국 사람들인데 뭐 그것도 보통 아니고 이것도 보통 아니에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었지만 그래서 저부터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금식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확인할 수밖에 없었는데 안 가면 안 될 만큼의 그런 꿈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시고 뭘 정리하려고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뭐가 나타나서 정리가 되고, 아, 가라 하시는가 보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인간적인 방식, 방법,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관계를 세워나가고 이를 이루시기 위한 분명한 원리를 기록해 두셨는데, 그 원리를 배제하고 무시한 채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 그러니 뭔가 억지로 끼워 맞춰야 되고,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된 것 같은데 안 되고, 지체되고, 기회의 문을 닫아야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실 때에 좀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들어서니까 불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2달밖에 되지 않았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킨 기록이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지켰단 말은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밀가루 같은 양식이 있었다는 거죠. 방금 전에 홍해를 지나왔어요. 그리고 광야에 턱 들어오니까 주변을 둘러보니까 자기 주머니에 지금 자기들의 짐에 먹을 것이 있어도 광야를 보니까 먹을 것이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 봐야 됩니까?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그래서 그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면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인데, 오히려 모든 게 다 갖춰졌지만, 나에게 삶의 모든 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만큼 불행이 없는 것인데, 그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인간적인 계산과 방식대로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아예 도움을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기를 애굽에 고기 가마 곁에 있어 거기서 죽었는 것이 나았지,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와서 죽게 만드냐고. 아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홍해를 가르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건만은 지금 내 삶이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님, 지금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 될 일을,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내 방법 내 생각대로 먹을 것 없다고 마실 것 없다고 불평 원망하거나 혹은 내 방식대로 물건을 먹으러 가고 마시러 가고 입으러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정말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해서 만나를 주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 안 하나 시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안타깝게도 40년 동안 그 백성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기어이 하나님 말씀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분이 일의 시작점이 되시고 그 이루시는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그 열매를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그 일하심을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자. 그래서 그의 삶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간섭하셔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그 기적 현장에서 이 무능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던 내가 믿음의 지팡이를 내밀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서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인내하면 됩니다. 근데 그 인내하는 기간 동안 내가 말씀을 통해 얼마나 자유할지. 왜요? 내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을 인내하는 나를 하나님 얼마나 만져주시겠습니까? 때가 되면 일이 나타날 것이니 얼마나 위로하시겠습니까? 격려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뭔가 기대도 안 했는데 뭔가 사모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야 이거 한번 걸어가 볼래? 이거 한번 해볼래? 그 막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면서도 또 조심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제 건가요? 하나님 건가요? 하나님 이거 정말 내가 가도 돼요? 해도 돼요? 근데 기도만 하면 막 하나님이 맞다 가자 마치 모세처럼 막 온갖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이 때 됐다니까 가자니까 아 맞다니까 그래도 하나님 아 새끼 그 참 이건 제 표현이에요. 제 표현이에요. 가끔씩 제가 그런 걸 들을 때가 있는데 그래요? 그럼 하나님 내 정말 가볼게요. 그리고 딱 발을 내딛었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정말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자로서의 그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기도자로서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내 가진 것, 내 삶의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어떻게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헌신하겠습니까? 막 내어드리는 것이 기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를 드러내실 때를 보십시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습니다. 물질이 있고 없고에 좌우되지 않아요. 오히려 물질이 좀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장애가 되죠. 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지, 사람이 없고 물질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일을 이루신다 하면 나부터 먼저 감격시켜 주셔서 내가 갈 그 길을, 그 믿음의 길을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을 만나며 준비한 역사의 자리에 서게 되며 그 귀한 기적 같은 일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더 헌신하게 되죠. 아, 내가 더 주님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 말씀을 더 붙들고 인내해야 되겠다. 끝까지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종종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저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 좋은데 좀 이건 아닌 것 같고 배우자 확인을 하고 싶다고 저한테 찾아와요. 그럼 제가 분명한 답을, 확실한 답을 줍니다. 3일 금식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내해라. 그럼 금식을 해보면 되잖아요. 그럼 또 안 해보고 또 의심합니다. 3일 금식인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냐고. 제가 걱정하지 마라. 또 3일 해라.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왜요?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인데 그냥 그런 것 같다라고 해야 되겠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반드시 확인시켜 주실 것인데 기다려야지. 뭐 급한 일이 있다고. 근데 이 비단 결혼의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그렇게 하나님께 매어 달린다면, 그런 모든 순간 하나님께 그렇게 매어 달린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며 살아갔던 오베데돔에게 내리셨던 그 복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